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성막 제작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 성막의 지붕, 덮개에 관한 거가 이제 성막을 계시할 때와는 이제 순서가 다르게 나와 있고, 그 성막 지붕이 가장 먼저 상징하는 게 이 성막이 텐트 형식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텐트로서 갖는 성막의 특징,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이렇게 전체적인 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성막의 지붕 덮개가 4가지 덮개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26장에서 이걸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26장에 했던 거와 좀 중복되지 않게 제가 이제 그때 좀 말하지 않은 것 같은 것도 좀 있던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해가지고 저 이제 좀 마무리하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막 덮개가 4가지로 돼 있었죠. 가장 안쪽에가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읽은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가장 안쪽은 이제 하얀, 그러니까 배실로 꼰, 원래 이제 배실로 꼰 세마포 바탕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 거기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거를 이제 이 술을 놔가지고 어떤 술을 넣냐? 그룹의 모양.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이 날개를 서로 이렇게 연있는 그런 그룹 천사의 모양을 계속 수놓는 그것을 이제 이 천막 안쪽에다가 지붕에다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염소털을 그 두 번째 거기다 얹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의 가죽을 붉은 거로 피로 물든지 뭐로 물든지 모르지만 붉게 물들여가지고 그 물들인 것을 아마 좀 말렸겠죠? 말려가지고 그 세 번째 덮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이제 그 바깥쪽엔 뭘 했습니까? 마지막엔 19절에 나온 거, 여기 해달의 가죽, 그거 이제 덮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은 일단은 왜 성막 지붕을 제작 과정에서 가장 먼저 했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성막이라는 기능이 원래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신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필요로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보호하심을 받고 싶어요. 보호하심을 받고서. 인생이 보호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는 의미에서 이제 제작할 때, 실제로 인간 편에서 제작할 때는 이제 성막 지붕부터 제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 보호하심을 받고 싶어서 찾아가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보호하심을 받는 건 뭐냐면 실제로 가장 안쪽에 있는 거, 제1앙장, 제1덮개, 그게 뭐라 그랬죠? 그룹 천사들, 그러니까 4가지 색깔의 실로 서로 꼬아가지고, 말이 꼰 게 아니라, 여기 성경 구절대로 하면은, 여기 아주, 하여간, 원래 꼰 게 아니라 뭐 말이 있는데 제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막 술을 놓은 이제 앙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실제 이제 성막에 딱 성소도 그렇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 성막의 가장 안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막 안쪽의 기둥들은 원래 안쪽은 조각목이지만 겉엔 다 뭐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 성막의 그 건물을 짓는 이 기둥들은 안은 조각목이지만 겉엔 다 금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돼 있는 데다가 앙장 자체가 4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술을 놓고 그 다음에 그룹 천사의 모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고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실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제사장들이 그 안의 분위기 자체가 영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들어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보호하시면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보다니 이러면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안쪽에 이제 이 앙장, 이 덮개를 바라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보호하심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왜 네 가지씩이나 만들었냐? 물론 실용적인 차원,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광야, 지금 이 성막은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에 계속 이제 사용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광야에서 찬바람과 뭐 여러 가지 또 비 모든 걸 다 햇빛을 다 막으려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네 가지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걸 지으실 때 창조와 똑같다 그랬어요. 창조와 똑같은 게 뭐냐면 물리적인 실용성도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재료나 뭐 치수나 이런 거를 선별해서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죄와 맞닥뜨리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늘 비바람,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그냥 강한 햇빛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깥쪽서부터 경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바깥에서 보는 덮개가 뭐라고 그랬죠?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 근데 해달의 가죽은 일단은 굉장히 볼품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달의 가죽이 이제 이 성막은 모든 부분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같이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말하면 해달의 가죽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사람이 멀리서 보았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성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특별히 굉장히 못나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에 나온 것 같이 그는 연한 순에서 나온 것 같이 지극히 연약하였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외모가 우리가 이제 서양 그림에서는 늘 이제 잘생긴 얼굴로 나와가지고 착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예수님 못생긴 얼굴. 거기다가 예수님이 아마도 이렇게 인성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한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매력이 갈 만한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분이.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이제 그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은 늘 교회는 칙칙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영광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 들어와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에 들어와서도 좀 멀리 떨어져서 볼 때, 그 다음에 겉에서 아웃사이드에서 돌 때는 기독교의 영광과 본질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겉에서 보면 볼수록, 겉에 있을수록 기독교, 복음,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걸 보고서라도 궁금해서라도 이제 성막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먼저 덮개가 있다는 얘기, 가장 먼저 그거부터 보호해준다는 얘기, 광야로부터 가장 첫 번째로 보호함을 받는 거는 가장 바깥쪽에 네 번째 있는 해달의 가죽이에요. 덮개예요. 그럼 그걸 뭘 말하죠? 해달의 가죽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비바람, 그러니까 실제로 부딪히는 비바람, 햇빛,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성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는 것들을 가장 먼저 차단시키는 게 가장 바깥의 덮개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
성소와 지성소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앙장을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가장 깊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것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험난합니까? 비바람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불어지고 사막과 같은 햇빛이 내리치고 엄청나게 혹독한 추위가 오고, 그러니까 이런 추위 같은 데서 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입문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 그런 광야 생활, 이 세상에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비바람을 맞고 거기서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왔고, 실제적으로도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이 돼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일단은 첫 번째 앙장 경험을 하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대부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것부터 경험을 합니다. 그것부터. 야,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힘든 문제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은 이상하게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수 처음 믿으면 또 기도가 다 무슨 기도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영적으로 막 어떻게 막 의롭게 살고 위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당장은 내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뭐 어려운 일,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성경을 봐도 주로 어떤 게 많이 보이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그런 것들. 근데 그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이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 이거 있으면 맨 안쪽을 못 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앙장이 뭡니까?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붉게 물들었으니까 우리는 딱 붉게 물들었다면 우리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걸 다 떠올려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그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거 알았는데, 그 다음에 더 가면은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린 양 보혈에 담겨 있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십자가에 담겨 있는 모든 의미에 대해서 100% 알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통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일 만큼 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든지, 아니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걸 느끼는데, 대부분 어떤 쪽을 느끼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낍니다. 어린 양 보혈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깊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그것만 깨달으면 다가 아닌가요?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한 단계가 뭐죠? 그 다음에는 염소 털이라고 있어요. 염소 가죽.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염소나 양이나 다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양할 때는 보통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 염소라고 성경에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 자체를 나타낼 때 어린 양이라고들 해요. 우리 어린 양.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죄짐이 포함됐다는, 우리의 죄짐이 실렸다는 거 포함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되게 어린 양 보혈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 이건데, 염소가 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염소를 말할 때는 제가 그 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한번 얘기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마리 염소.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기억나세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굉장히 아주 독특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뭡니까? 이제 속죄일 때 제사장이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뽑힌 그 염소에다가 모든, 이게 손 안수해가지고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데리고 사람들이 저 광야 끝, 절벽 끝까지 가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그 염소가,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로 뽑힌 염소가 광야 끝, 절벽 끝 갈 때까지 봅니다. 보고 나서 그게 완전히 없어졌을 때에 뭐라고 선포가 되죠?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뭔 의미냐고 했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린 양 보혈의 사랑, 이게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죄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 죄가 완전히 저 멀리 옮겨졌다. 그러니까 다시 올 수가 없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사셀 염소라고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단순하게 감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의 경험이 아니라, 또 단순하게 하나님이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런 경험,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 피에 담겨 있는 게 내 죄를, 여기 있는 죄를 여기서부터 저 멀리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은혜를 깨닫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분명히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 것 같은데,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굴곡이 없는 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곤두박질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신앙심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보면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금방 또 이게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막 회의하고 그냥 막 다운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그 2가지만 경험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있는 가정, 광야에서 비바람 막아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큼 나를 그냥 사랑하셨냐, 어린 양이 보여. 근데 3번째, 그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가장 궁극적인 결과가 뭐냐? 이 죄가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사라진 것 같이, 멀어진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가끔가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야? 죄가 옮겨졌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사죄의 은총을 느끼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게 보면 사람들마다 다 얘기 들으면 다 달라요. 그냥 감성적으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 간정들을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게. 근데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 본질적으로 뭘 느끼냐면, 야, 내가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구나. 지금 여기 있던 내 죄가, 동쪽에 있던 죄가 완전히 서쪽으로 옮겨진 것 같이 죄가 완전히 옮겨졌구나. 다시는 내게로 올 수가 없구나. 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 근데 우리가 의외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건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일단은 죄사함의 은총을 깊이 못 느끼는 거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죄사함의 은총을 지옥 갈까봐, 내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몰라요. 지옥 갈까봐. 하나님은. 근데 이게 내 죄사함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그게 지옥 안 가는구나, 지옥 안 가. 그 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땅에서 뭐 잘해주고, 뭐 목숨 살려주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지옥 천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온 거구나. 근데 그 전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이 죄를 어찌할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에서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이 더러운 자. 이런 건 강조해도 이게 복음에 대한 이거 계속 강조해야 돼.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그게 생각보다 지식적이에요. 이게 의외로. 근데 이걸 경험하면은 이거는 다른 설교에서 누누 얘기한 거지만 이걸 경험하면은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하나님이 굶기시건 뭐 하건 이게 큰 문제가, 물론 사람이니까 기왕이면 뭐 더 잘 먹고 뭐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가, 보호하시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왜요? 이게 이 죄가 여기서 저기까지 멀리 사라진 같이 이 경험을 하게 된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사살의 염소가 저 멀리 사용하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것 같이. 그런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을 해야지 마지막 첫 번째 ang장. 실제로 지성소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추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다니.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인지하심이라는 게 뭐 이런 광야 현실 생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나에게 인지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가. 이걸 느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많이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하지만은 의외로 이렇게 가장 안쪽에 있는 앙장, 그 앙장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사람은 첫 번째에서 딱 머물러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하고, 기도도 다 그렇잖아요. 그 기도도 다 보면,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데, 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가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봐라. 뭐, 그거 경험충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역사만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우리 선배들,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신앙 선배들을 이렇게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런 큰 쌓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도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저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토마스 아 캠페스가 저게 뭐더라, 제목이? 그거 모르세요? 같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스도를 본 거, 아니. 참회로? 그건 어거스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토마스 아 캠페스가 지은 이 수기에 매일매일 적은 묵상 글들이 있거든요. 야,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도대체 우리하고는 기본적으로 관심사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왜냐 그 사람한테 그게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 그 제가 볼 때는 그 청교도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컸었어요, 다들. 그런 경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맨날 저 첫 번째 수달 가지고 거기 그거 하나만 그거만 쭉 꼭 해가지고 나는 이 경험,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거 중요해요. 첫 번째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바람 막아져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될게요. 근데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사랑,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죄가 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죄가 사라졌다는 건 그게 첫 번째. 아, 내 죄가 실제적으로 완전히 사해졌구나. 자, 이거를 믿음과 동시에 또 뭐 하냐? 죄의 영향력도 내게서 떠나갔다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은 우리의 죄 책감으로부터 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경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경험은 굉장히 드물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 속에서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는 다 육신 입고 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입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의 삶과 나의 마음 가운데서 죄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 사라지는 걸 보게 되면 그때는 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첫 번째 누렸던 그런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조금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야,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죄덩이 같은 이 육신의 본성을 가진 나에게서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 죄의 영향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나 이걸 다 강렬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애석하게도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것까지 100%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살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목사님 얘기해도 책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한테 그 기록을 많이 봤는데 청교도들이나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도 이런 경험들이 참 드물어요. 목사님들도 옛날에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 기록들 읽어보면은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요즘은 제가 깊이 있게 대화를 못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험. 그걸 하고 나서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면 거기 여러분 그 마지막 첫 번째 앙장에
이게 저 그룹, 천사,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천사의 그룹이잖아요. 그룹이 이렇게 덮였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첫 번째 거룩하심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근데 그 그룹이 또 어디 속죄소 위에도 이렇게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영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룹들이 계속 새겨 있다는 건 뭐냐면 그룹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그 천사들이에요. 그 역할 자체가. 근데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을 환호하면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죄인인 우리를 보호해 준다. 거기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시고 그게 얼마만큼 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좀 이제 이런 이게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세 번째 덮여서 마지막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 있는 그 영광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보호하시는가 이거를 누리는 은혜가 있으면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앙장하고 두 번째 있는 염소 그거 할 때 그 저기를 했잖아요. 다섯 개씩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다가 50개의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 전에 설명했나 안 했나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가장 안쪽에를 덮는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앙장이 만들어지는 게 그냥 하나로 그냥 쫙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는 상태에서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또 붙여가지고도 어떻게 붙였냐면은 고리를 쫙 만들고 거기다 갈고리를 이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갈고리 하나가 50개인데 하나 쑥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뭐가 비가 새든지 뭐가 새든지 아주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갈고리로 이어서 이어졌다는 얘기는 갈고리가 하나라도 빈틈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게 마지막 그것까지 이제 오잖아요. 오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은혜가 어떻게 누여지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된대요.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신앙의 원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도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한 군데라도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건축물이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고 성막에 그걸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지고 모습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 서로 연결하여서 세워져 간다. 그 연결해서 세워져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두 사람 잘나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하나씩 맞아야 돼요. 그 전에 보면 중학교 때 생물인가 보면 그 비타민 그런 원리 있잖아요.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게 이게 물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뭐죠 이게? 나무 옛날에 그 물장수들이 하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렇게 그 말이야 뭐냐 양동이 물통 말고 나무 이렇게 조각으로 딱 철사로 딱 꿰매가지고 역청 같은 거 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물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물통이 그림으로 나오면서 그 생물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나무 길이는 한짝 길고 어느 건 딱 낮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물통 어떻게 하냐면 딱
길이가 골아야 돼요. 다 비슷해지면 물이 안 넘쳐요. 근데 어떤 걸 하나 무지하게 높은데 어떤 거 너무 낮아요. 그 물이 다 어디로 새어나가죠? 다 이리로 새어나간다. 그게 이제 무기질과 비타민이 뭐냐면 뭘 하나 많이 먹으면 좋은 게 아니다. 골고루 먹어야지 우리 몸에 영양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제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그 그림이었었어요. 골고루 너무 많이. 근데 이 연합의 원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누가 잘나고 똑똑하고 막 앞서나고 그런 게 아니라 골고루. 그러니까 이 골고루란 얘기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약한 자를 이끌고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보면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복음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앙장에 이 원리로 만들게 해드렸다는 얘기가 이 복음에서 연합의 비밀과 연합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느냐 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늘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포도나무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나오겠지만은 연합의 원리, 연합의 원리. 연합. 그냥 너는 붙어 있으면 돼.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요즘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으로 못 모이는 건 우리가 이제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물리적으로 못 모일수록 연합이 돼 있으면은 더 마음속으로는 더 기도해주고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들 들어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얘기들 들어보면은 교인들이 점점 관심이 없어진대요. 관심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연합이 안 됐다는 얘기죠, 연합이. 그러니까 이제 성향상 꼭 뭐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고 안 하고,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건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관심, 성도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히려 못 모이기 때문에 사실 더 해야 되거든요. 못 모이니까 얼굴은 못 보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라도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분들도 그건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연합되었다. 이런 우리가 이게 인식이 이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같이 갈 사람들이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잖아요. 육신의 고륙 친척 이상으로 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절친해야 될 사람들이고, 물론 육신의 고륙 친척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동일하지만, 그래서 좀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염소털도 그래요. 염소털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염소털까지 그렇게 나오고 이제 성경에 나오고 수양이랑 해달은 한마디로 딱 덮었다 이거만 나와요. 덮었더라. 근데 이제 요 첫 번째 앙장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앙장 하도 이거 이제 저 고리를 만들어서 한 거로 나와요. 해가지고 나와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연합에 된 원리를 깨닫고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염소 가죽이 갖고 있는 의미의 은혜, 그거를 온전히 누릴 때 그게 가능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성막, 이 지붕, 이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게 성막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를 만나는 건데 그거의 궁극적인 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보호해준다.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첫 번째 앙장부터 한 건 아니고 너희 바깥에서 봐라. 해달 가죽부터 덮고
꼭 경험해봐라. 다 그 경험하잖아요. 그런 경험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거 다 하셨죠? 예,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만 제발 머무르지 마세요. 맨날 신앙이 거기만 머무르는 사람 있어요. 거기만. 그냥 광야에서 오는 비바람 나가주는 데만 그냥. 그거 한번 했으면 빨리 이제 어린 양 들어가서, 야, 그리스도 보 그때부터 십자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맨날 뭐 그냥 뜨고 이게 이제 개혁주의에서 자꾸만 그런 거를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 병 낳고 뭐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 않으면 맨날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 신앙.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가르친 게 사실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설교를 해도 다 주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설교를 들어야지, 아,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가. 아주 그냥 딱정지를 계속 들어야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미 기독교가 정말 뭐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맨날 으쌰으쌰만 하면 신앙이 맨날 거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깊이, 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죄의 영향력도 완전히 사라졌다 하는 걸 믿고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오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여기까지 가보자고 얘기해요. 이럴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비 맞지 않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